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확연하게 바뀌어지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어지는 복된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늘상 모든 면에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들은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마귀의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네 것이다. 내 인생은 네가 바로 주인이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언젠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그 주인의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가 비어있지는 않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가 비어있는 공란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좀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러운 귀신이 도망가게 됐어요. 거기서 나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여기저기를 가도 자기가 머물 곳이 없더래요. 자기가 어디 가서 정착할 곳이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자리를 잡을 만한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빙빙빙 돌고 다니다가 이 더러운 귀신이 내가 갈 데가 없으니 내가 옛날에 있었던 내 집,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옛날에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가서 보니, 자, 더러운 귀신이 돌고 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 다시 옛날에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로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참 거룩하게, 너무너무 참 신선하게 잘 준비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 집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비어져 있다고 한다면 악한 더러운 귀신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가 여기가 비어 있구나,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네, 자기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보다 더 나중 상황이 심하고 아주 힘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전이에요. 완전.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악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틈도 없이 꽉 채워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 하나가 있어도 사람이 못 살 지경인데 완벽하게 틈 하나 남겨놓지 않고 꽉 채워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가셨을 때 거기 한 귀신이 있었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죠. 무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 어찌나 힘이 센지 절로 묶어놔도 막 탁 하면 다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 귀신아 그걸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옆에 있는 그냥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글쎄 그날에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답니다. 우리는요,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 2,000마리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의 삶이 힘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그 상태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채워야 돼요. 뭐로 채워야 되느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 그 심령을 채우셔야 되겠는데, 그럼 그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인가? 방법론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채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악한 더러운 마귀가 다시 왔다가도, 귀신이 다시 왔다가도 꽉 차 있네, 내가 들어갈 곳이 없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고 그냥 귀신이 그냥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3번의 기도는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이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 이러한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분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은 말이죠, 정말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문헌에 보니까 당시에 관습으로는요, 유대인들은 해 뜰 때, 그리고 해가 질 때,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제9시랍니다.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3시인데, 오후 3시인데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은요, 3번씩 쉐마를 암송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왜 했을까? 이 3번씩 기도하는 기원은 과연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것일까? 어디로부터 기원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유대인들은요, 창세기에 보면 족장 있죠. 3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족장의 기도의 모습을 본따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침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샤카릿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단어는 아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 기도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24장 6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죠. 자,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거는요, 이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이제 하란 땅에 갔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날 저녁 때쯤 되어서 그가 막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후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갖다가 민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카라고 하는 단어는 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 그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후 기도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언제냐? 9시, 오후 3시에 오늘 이제 이삭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 창세기 2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해가 졌어요. 밤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뭐 그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저녁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마아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저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저녁 기도였어요. 해가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도를 본따서 그것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축복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시편 55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 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다른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죽인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윗은 어떻게 했답니까? 다윗은 고민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 오늘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옥토가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매였던 모든 것이 벗어졌더라. 우리 10월 달에 우리가 묵상하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의 지경이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것들이 다 열어지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10월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다니엘도 말이죠, 그가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는 하루 3번씩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신약의 기도는요, 이 구약과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은 3시, 6시, 9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렇게 늘 앞에 기도함으로 나는 그렇게 경건한 자의 모습임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한 자들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 그것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10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이 고넬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고넬료는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오늘 이 사람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랴에 파송된 그 다음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로마 군대에는 말이죠, 이제 여러 점령지에서 이제 모집한 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저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군대를 이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이제는 유독 이 이달리아 본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달리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런 본토인들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엘리트입니다. 이 이탈리아에 정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그 자제들이 모여서 이제 군대를 이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가이사랴에 총독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 파송돼서 이들이 이제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 거기에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이제 장교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알고 끝나면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해주는 말을 아셔야 돼요. 고넬료는 로마의 귀족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거기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그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탈리아 사람들만 들어가는 부대, 본토인만 들어가는 부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로마의 귀족들이 만들어진 그런 부대. 그래서 오늘 이 사람도 로마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오늘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사람은 로마 법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곧 신처럼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9시쯤 되어, 여러분 이 9시쯤 되어서 그가 이제는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9시에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상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만 여러분들 앞에 보입니다. 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할 때는 뭐 그냥 주무실 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그것도 기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서 역사하시면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기도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밤중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그건 무슨 꿈이에요? 강아지 꿈입니다. 강아지 꿈.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괜히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의미 부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해봐.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너 뭐가 원하냐? 그러면 그거는 강아지 꿈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아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끝내버리셔야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그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그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환상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건 단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그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하이 레벨,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도의 영적인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은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레벨이 얕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암만 말씀하셔도 몰라요.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의 영적인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뭐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넬료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말이죠, 오늘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침에 9시에,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정말로 그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포함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내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도보다도 더 많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하지만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이루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냐? 이게 기도예요.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이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힘차게 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 힘차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할렐루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나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합니다. 뭐 아니면 나는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금식하며, 나는 지금 30일째 40일째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봅시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사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고넬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하시는 말씀, 너의 모든 기도,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구제하는 모든 것,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것이 그대로 직속적으로 고함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고 이러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상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 구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나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척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고넬료의 기도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외식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오늘 우리는요 이 고넬료를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획기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런 모든 분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꼭 여러분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와 구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구제하며 그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점점점 키워나갈 때 어떻게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셔요.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신앙의 그릇에, 기도와 구제로 만들어졌던 그 신앙의 그릇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신앙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에 복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복음을 나누는 행복, 또한 복음을 누리는 행복, 위에 있죠? 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하고 릴레이 전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신앙의 그릇을 여러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복음을 채워주셔요. 그것이 복음이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누는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이런 행복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줄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가요, 한 단어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자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수감사 축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이 돼요. 뭐 하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너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갈 대로 가. 그럼 어쩌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내가 맡은 바 충성 잘 감당했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별로간을 주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 열심히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기억되는 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